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서 보이는 것에 눈이 현혹되고 마음도 끌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많은 가치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믿음도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분향단은 회막 안에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뜰과 회막으로 나누어지는데 회막은 실내입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있었어요. 성도들이 실내 회막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뒤쪽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은 아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할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 소중한 이 향을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거룩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전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더욱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핏부림의 의식을 치르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다 보면 피가 온몸에 튀게 되잖아요.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그 더러워진 손을 씻고 발을 씻었던 겁니다. 손과 발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야 회막, 즉 성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분향단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두멍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씻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내면과 겉모습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깨끗해야만 하는 것이죠. 매 주일 성전에 올라올 때도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로 드려야 될 것이고 매일 새벽 제단에 엎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 잘 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거룩한 향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정결함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 삶의 거룩, 정결함을 지키며 거룩한 인생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져야 될 부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